신명기 6장 오늘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자녀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이렇게 가르쳐서 그 자녀들에게 알게끔 해 주어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면 후일에, 여기 후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어라. 이제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자녀들이 그 부모들에게 묻는 그 질문이 뭐냐 하는 건데 이 질문이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데 물론 그 말씀의 뜻을 가르치는 거 그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가 이거 가르치는 거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에 이 질문은 그런 그 말씀의 뜻을 묻는 식의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는 식의 질문입니다. 그 밑에 내용,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바로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왜 그걸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걸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그래야만 합니까? 또 그래야 한다면 왜 꼭 우리만 그래야 합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많은 민족과 부딪히며 이제 살고 그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그 출애굽을 경험한 후손들이 당시대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안 하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꼭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의심이 섞일 수도 있는 그리고 궁금한 이런 이제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이거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실상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어떤 질문이라고요? 내가 꼭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이 질문이 계속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이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일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이제 배우고 삽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도 주고 제사법도 규례도 주고 여러 가지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어떻게 질문할 때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을 도대체 우리가 왜 지켜며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뭘 받죠?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죠?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까? 또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이죠. 그죠? 용서하라 또는 어떤 말씀입니까? 화목을 이루라 또는 온유하라 또는 겸손하라 또는 희생하라 이런 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을 잘 못하죠.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반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죠? 왜 그래야 합니까? 도대체 내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죠? 용서하라, 화목하라,
견뎌라, 참어라, 희생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늘 순종하기보다는 뭘 한다고요? 본능적으로 반문을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왜 내가 참아야 합니까? 왜 내가 희생해야 합니까? 그렇죠? 이런 반문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반문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를 순종하느냐 할 때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만한 거,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현실을 어떻게 반문한다고요? 꼭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고 계신 것 같습니까? 예, 그러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럽니다. 저도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순종합니다. 그런데 제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저도 순종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반문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모르고도 잘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그거 순종해야 됩니까? 꼭 그런 것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래야 하는 이유, 제목을 이렇게 잡을까 하다가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야 하는 이유.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모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이제 23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예. 여기 보면 모세가 무엇을 그 자녀들에게 알도록 가르치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바로의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려는 거죠. 그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죠. 왜 그래야 합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묻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명하시고 화목을 명하시고 용서를 명하시고 희생을 명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고요?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바로에서 밑에서 노예였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그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이 은혜를 그들에게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배우도록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억 속에 보세요. 그 자녀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직접 목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녀들에게 무엇을 넣어주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조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 구원의 역사, 그 기억을 그 자녀들의 머릿속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식의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애굽에서 뭐였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서 노예에서 의인이요 그리고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제는 그 애굽의 종살이하던 노예와 같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인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있고 내가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있거나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분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 자유를 못 누리는 겁니다, 지금.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이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유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7절에 또 어떻게 계속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 자유에 대한 내용이 뭐로 펼쳐지도록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을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유. 그 순종할 내용들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이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과 24절을 한번 볼까요? 23절과 24절 한번 함께 읽어보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여기 보면은 말씀을 주신 시점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말씀을 주신 시점이 뭐냐 하면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후에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신 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로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 주셨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셨느냐 하면 그 말씀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느냐,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거기에 답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화목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명령들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내용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에도 가보면, 자, 12절 볼까요? 3장 12절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가, 무엇을 죽여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무엇을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가,
할 때 1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그 백성이면은 마땅히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여기 보면은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 용서, 용납, 사랑, 평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인으로 불러주셔서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말씀의 순종이 뭐냐, 이런 것들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요?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마땅히 너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것은 요구받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천국 백성이면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순종해야 한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언제나 성경은 인연을 강조합니다. 언제나.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 사랑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기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도 거짓 없이 행함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의 악을 이겨야 되는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아는 자녀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래야 한다. 그죠? 이걸 가르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는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그래야 하는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죠.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왜 그래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려는 겁니다. 뭐냐면 그 모세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도록 가르치라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를 주시고 지키라 하신 이유를 가르쳐 주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복이다 이겁니다. 너희가 받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너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알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 왜 그래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잘만 사는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남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희생하고, 왜 내가 참고, 내가 왜 용서하고, 내가 왜 화목을 청해야 합니까? 도대체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게 너에게 있어서 복이다. 그게 너에게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 곧 너희에게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하나님 그래야 합니까? 그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반문이라고 그랬죠? 나는 안 그렇습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반론을 안 제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반문을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반만 우리는 이걸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게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 방법이다. 그게 방법이다. 그러니 이 복을 누려라.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또 그게 뭐냐? 여기 보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의를 소유하는 길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한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이 된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뭐가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 천국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고 천국의 의를 소유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이 복에 대해서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 복을 누립니까? 뭐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게 뭐죠?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그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래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백성이니까 그래야 된다 이거죠. 또 왜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야 된다. 또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가 의를 소유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복을 누리고 싶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고 그 복이 우리의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평강과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하는 이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 복을 우리의 복으로 진정으로 누리는 풍성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예수를 믿어도 도대체 내 삶이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왜 내게 누려지지 않는 것일까? 답은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이 끊임없는 반문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천국의 풍성한 복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